오늘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로지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최근 로지가 이 광고 모델로 사실 최고 흥행을 대세입니다, 대세.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 우리 어른들도 로지가 뭐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 라이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죠? 예, 여기 나오는 지금 주인공이 로지인데 22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로지는 평생 22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로지는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입니다. 지금 아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지금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고,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 할 때, 가상, 그 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할 때, 우주, 세계 할 때 이게 합쳐져서 메타버스라 그래요. 근데 그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봤을 텐데 메타버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예요, 사실은. 실제 여러분 지금 가상세계 공간이 도래하고 있고, 목사님이 지금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로지가 여러분 지금 가상인간인데, 여러분 로지 팔로워가 지금 수만 명에 달하고 지금 인기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까지 찍었잖아요. 실제로 페이스북 아시죠? 요즘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이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은 향후 5년 안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완벽하게 100% 다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메타버스 주일학교라고 하는 책도 나왔는데, 올해에도 이번에 이제 기독신문에도 실렸던데, 한 교회가 그렇게 시도를 해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바타를 서로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가상 공간에서 활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말씀도 듣고 이런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주일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세다 말세,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세대랑 저희 세대는 좀 낀 세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선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세대라 그럽니다, 저희 세대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이제 청년부 중에서도 조금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면 심지어 초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소통을 하고 뭐 대화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주일학교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나 이거 다 알고 있었고, 뭐 나는 이거 익숙하게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고, 물론 또 어떤 청년들 중에서는 이거 쉽지 않다, 벌써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이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아마 적응을 잘 하고 있을 거고, 실제로 거기에서 뭐 참여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에는 이게 거의 다 상용화가 됐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막 회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장년들은 어때요?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가지? 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이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전제로 붙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어떤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까요? 증기기관을 이용하고 할 때 그 시대와 또 3차로 넘어와서 그냥 정보가 공유가 되고 산업화와 이제 믹스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여러분 그 역사상 그 어떤 변혁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다음 세대가 맞이하게 될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실제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게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를 더 빨리 앞당겼습니다. 더 빨리 앞당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실제적으로도 과연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읽고 적응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뭐 특정 기업 말씀드려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현대자동차 광고 보셨습니까? BTS가 나와가지고 BTS 친구들이 이 방탄소년단 그죠? 친구들이 로봇이 춤을 추는데 같이 막 춤을 추고 하잖아요. 실제 그 로봇이 그냥 어떤 그건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스턴에 있는 로봇 기업을 갖다가 현대가 인수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인간이 춤을 추는 것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따라할 수 있고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요. 막 점프를 하는데 3m씩 점프를 하고 엄청 무서운 세상이죠. 옛날에 한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 앞에 저는 물론 여기서 지금 뭐 공학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끊임없이 급변하는 방법론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놓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순간에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에 집중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붙들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과연 이 메타버스 시대에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궁극의 가치가 나와요.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합당함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곧바로 던지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등장하든지 어떤 가상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든지 어떤 지식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 자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획득하고 명예와 권력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청년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내 사상 체계가 구원론적으로 정립되는 것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약간 이 몽환적인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게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국, 내 자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 것, 내 존재 전체가 옮겨졌음이 여러분 실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메타버스 시대를 만나든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로봇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전 삶을 다해서, 내 직업을 동원해서, 내 전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명을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는 제가 몇 차례나 안타까움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우리 청년들 참 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만 해도 우리 함께 가서 진짜 우리 직전까지 수련을 했어요. 뭐 코로나가 번진다 그랬는데 2월 달까지, 작년에 2월 달까지 가서 함께 뜨겁게 막 예배하고 그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막 울고 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했거든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하루속히 하여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또 뒹굴고 함께 끌어안고 막 주의 보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길 바라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쉽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측면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아멘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아멘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자, 오늘 주제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1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다가 갖다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는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로 서길 원하십니까? 예, 그런 가지로 자라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어떤 땅에 심겼는데 그냥 적당하게 찌질하게 살아가고 내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겨우겨우 인생 살아내고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땅에 심기면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쉼을 얻고 노래하고 지저귀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결국 무엇을 심는가가 문제의 이 판도를 다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이치와 같이 사과나무를 맺기 위해서는 사과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무엇을 심는가가 어떤 열매를 보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이 무엇을 심기 위한 이 전제적인 인식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 목사님, 저는 영적인 리더가 아닌데요. 목사님 같은 분만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저는 영적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alling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calling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우연히 태어났는데요.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 무슨 문제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호령하며 영적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이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에 견디질 못해서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히스 레저 같은, 그죠? 이 조커를 다크 나잇에서, 그죠? 조커 연기했던 히스 레저가 왜 죽은 줄 아시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 같아요. 약물 과다 복용.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약물을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하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확천금을 벌어보니까, 사회에서 잘 나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도 했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영적인 존재들로, 영적 리더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은 달라요. 어떤 이는 뭐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어떤 직업군으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뭐 의사로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지금 뭐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분들로 부르셔서 콩죽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기도 하고, 각자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하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요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존재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가치를 위해서, 옳은 비전을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기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직업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끓어오르셔야 돼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제가
무조건 풀타임으로 저 열방에 가서 선교사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각자의 현장에 있든지 풀타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삶에 매몰돼서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선교적인 삶으로,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가 심지어 길거리를 청소한다 할지라도 이 비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이 청년의 때, 젊을 때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자, 영적 리더로서 필요한 일반적인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일반적인 자질을 심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자질은 무엇인가? 이건 사실 세상적인 리더들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리더,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청년들 들으십시오. 세상에서도 이런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부르지 않아요. 세상에 유능한 기업에서도, 세상에 유능한 어떤 단체에서도 이런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런 우에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긴 하지만 자기의 삶에 게으른 거죠. 소위 여기 이제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러지 마십시오. 야, 공부할 필요 없어, 준비할 필요 없어. 물론 이 극단, 반대 또 극단에 가면 안 돼요. 야,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주님 섬겨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뭐 전교 1등 해라, 전부 다 무슨 스카이 대학 진학해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이런 우에 범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 일반적인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언서판. 신언서판. 제가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인재를 분별해 주는 어떤 기준으로서 제시한 겁니다.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뭐 기록도 해놓으시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은 뭐냐면 신체입니다. 신체. 쉽게 말하면 외모예요. 헐, 나는 내 거울을 봤을 때 이제 탈락이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를 막 그런 어떤 뭐 잘생기고 그러면 배우들이 뭐 아니면 연예인들이 전부 다 뭐 잘 갖춰진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단정한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뭐 이렇게 단정하지도 않고, 그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머리도 내 멋대로 막 하고 다니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 관리도 중요한 거죠. 튼튼한 신체로서 열심히 건강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 시대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내가 라면 먹으면서 한 10시간씩 게임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건강을 다 망치고 이런 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자질을 갖추는데 부적합하게 된다는 거죠.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신 다음에 언은 뭐겠습니까? 말솜씨예요. 말솜씨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조건 말을 수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또한 말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회 때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일인가요? 그 책을 읽고는 이제 제가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 청년회 때에 각 개론서는 다 읽어보라 라고 하는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각 분야의 개론서들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에 다닐 때에 각 개론서들을 다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실제로 형법 개론서도 읽어보고, 대학 다닐 때 저의 전공과는 상관없었는데 형법을 읽으니까 또 이제 민법도 읽어보고 싶어서 민법도 읽어보고, 또 가정법도 읽어보고, 나중에는 경제학 이 개론책, 원론책도 읽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미술학, 그래서 인문학, 이런 개론서들을 계속 읽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분야 역사학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요걸 또 읽어보자. 전쟁론도 재밌겠다. 전쟁학도 읽어보자. 이러면서 계속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책을 사랑하시되 지금 여러분 청년회 때는요, 그냥 한 분야의 책만 고집하지 마시고 개론서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개론서들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들을 읽었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이 인문학 지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소개된 이런 건 읽지 마세요. 뭐뭐뭐 씨가 쓴 얕고 이렇게 무슨 대화하기 위한 책, 그게 막 인문학 1위 하고 그러더라고. 제목이 뭐죠? 그 최사장 씨가 쓴 그런 책은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청년들 내 지식이 얼마나 얇은지 그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람들이 읽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좋은 개론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지식의 방향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갖추겠습니까?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어떤 분야의 리더들과 만나더라도 그 리더들과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너무 멋있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심지어 의학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더라도, 정치인을 만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어떤 정치학 서적 같은 거를 한번 읽어놓으면, 그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고, 경제학 책을 좀 나누면, 경제학 책은 미시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이 있고 또 거시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한 권씩만 이 개론서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궁금하면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파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구나. 기후변화가 주는 여파가 무엇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문학 강좌 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회 때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서는 뭘까요? 서는 뭐예요? 맞아요. 필력이에요. 필력. 글 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글을 쓰십시오. 저는 매주마다 거의 2편에서 3편, 제가 한 편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13장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아직까지 4쪽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수련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제가 적어도 13장에서 14장을 써요. 빼곡하게 저는 볼드까지 하고 빨간색 표시도 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정말 무슨 매주마다 저는 거의 논문 쓰듯이 해요. 매주마다. 한편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준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필력을 느는 걸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청년 여러분, 묵상하는 것을 기록하세요.
매일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매달마다 이 생명의 삶을 구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각 조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그런 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노트를 준비하셔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계속 이 묵상을 쓰는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글이 늘게 될 겁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영어가 늘기 위해서도 영어로서 일기를 쓰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글 어떤 이 필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일기 쓰는 건 너무 좋아요. 쓰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생각, 어떤 걸 읽었으면 인사이트가 딱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표현해 보세요. 내가 뭐 이번에 경제학 서적에서 이런 걸 개념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걸 깨닫게 됐다. 아니면 문학 작품을 읽다가 깊이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 감명을 그냥 좋다 여기 그치지 마시고 표현해 보세요. 정말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여기에 공감이 된다. 나는 또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이 든다. 비평적으로도 읽기도 하면서 해보십시오. 늘 거예요.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요? 신언서 판은 뭘까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리더로서 판단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을 보는 눈. 여러분 리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제가 정말 1% 안에 든다라고 하는 많은 그 리더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뭐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 정말 최종적인 선에 서 있는 많은 리더들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많은데 준비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준비된 리더가 없더라. 여러분 근데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인지. 강점은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완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를 보는 눈이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요. 제가 지금 이 팬데믹 시대만 들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들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론 책들을 적어도 한 1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책도 읽어봤고, 톰 레이더 교수님의 책도 읽어봤고, 뭐 일반론적인 책들도 읽어보고 막 읽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앞서서 예측을 하고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 중에 누가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판단력이 중요해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계속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빠지기 쉬운 굉장히 큰 오류가 뭐냐면 나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 키가 공감이잖아. 나 좀 공감해주고, 나 좀 이해해주고, 나 좀 이해 못 받는 것 같으면 뭐 금방 이렇게 때려쳐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르고,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강점은 키워줄 수 있겠다. 우리가 협력해서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완해 주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충분히 여러분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공감받기 원하고 내 좀 뭐 등 좀 두드려 줬으면, 여기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적 조류인데, 여러분 그러면 탁월한 사람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적당한 사람으로만 설 수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탁월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탁월성을 키우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직업군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대비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서 탁월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세요. 책 사는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저는 정말 신학생 시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참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알바를 해서 10,000원이 생기면요.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저녁을 참고 책을 샀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책을 읽었어요.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로 총신 다닐 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사세도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십시오. 탁월성을 키우세요. 지식을 쌓으세요. 고민하십시오. 연마하십시오. 영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speak out, 노력하세요. 이제는 뭐 유학 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팬데믹 시대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유튜브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 하시고 딕테이션 하시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테드톡 같은 거 딕테이션 하세요. 이 스크립트 보시면서 그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문장들이. 그래서 드래그해서 프린트아웃해서 그거 보지 마시고 들은 다음에 딕테이션 하시면서 내가 맞나 안 맞나 비교해 보시고 단어도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로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탁월성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자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특별한 자질. 예. 이 특별한 자질을 심어야 돼요. 자, 세상적인 리더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준비하면 돼요. 탁월성을 소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탁월성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당신은 인재구나 데려도 갑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자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자질을 심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자, 그 자질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영적인 리더들은요, 일반적인 리더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자질이 요구돼요.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일에도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상계에 잠기면 안 돼요. 지금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있지만 팬데믹 시대이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무슨 현상이 있고 뭐가 일어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코 영적 세계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이 특별한 자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 이 2가지예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그냥 적당하게 대기업 들어가서 뭐 좋은 차 굴리고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지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내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호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 지도력은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영적인 지도력은 쉽게 말해서 가장 전제적인 건데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했잖아요. 루터가 그죠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 빵빵빵 용감하게 붙여서 저 거대한 로마 제국과 이 마틴 루터 1인이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존 켈빈이 이 신학적인 뼈대를 확립을 하고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죠?
뭐 부처라든지 많은 쯔빙글리라든지 개혁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가능이잖아요. 정말 impossible 상황 아닙니까? 완전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 로마 제국을 이기고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달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돼야 되는가? 왜 기도의 리더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저 복도에 나가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적용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돌파가 막 일어나고 이 과업이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지도자들을 분석한 책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모든 탁월한 영적인 리더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 리더십 책을 쓴 이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탁월한 지도자들은 사고의 훌륭함과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뛰어난 교양과 탁월한 자질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들을 보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그죠? 불가능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시키는 알지 못하던 지역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때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했을 때 사도행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안디옥을 거쳐서, 그죠?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그리스, 로마 전체 지역 가운데, 나중에는 스페인 지역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결정력과 이 판단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도 여러분 아마 그거 아실 겁니다. 마윈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알리바바 기업을 세운 마윈. 여러분, 지금 마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 역사상 사라져버렸잖아요. 알리바바 기업이 여러분 이 기업 자체는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상장하려고 했던 그 하위 기업이 있어요. 이게 금융 거래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 상장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에 잘못 보였는데, 공산당한테 잘못 보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마윈이 그 탁월한 리더가 미래를 잘못 예측하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그 탁월했던 기업이 몰락해버리잖아요. 역사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마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업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막아버렸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어떤 컨퍼런스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장기에서 내가 최고의 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장기가 아니라 참 바둑이죠. 바둑에서 최고의 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AI한테 지잖아요. 컴퓨터한테 지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판단력에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판단케 하시면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사역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판단케 하셔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만날 만할 때에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이 임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시대를 포용하는 그런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키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자신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비결, 모든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능력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이 금요일만큼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가 클럽 가고 홍대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불금에 내가 와가지고 정말 진짜 불금, 성령에 불받는 그런 금요일을 보내리라. 근데 주일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되는 특별한 자질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뭔가를 일으켰다가 성령으로 대단한 무브먼트를 일으켰다가 육체로 마치는 걸.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가?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자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리더는 과연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리더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 내 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시는 것도 물론 안 그런 공동체도 가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은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런 공동체는 큰 고통을 결론적으로 당하게 되죠. 유린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전제는 뭡니까?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는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능력이 임하고 삶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리더를 만났을 때는 신앙이 방황하게 돼요.
유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리더를 만났을 때는 예전에 듣던 메시지가 아니라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동일한 메시지지만 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삶이 행복해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더 작은 개념으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는데, 예배팀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연주자로서 정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로 월십 댄싱으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의학 분야에서, 아니면 정치인이 되어서 다 좋습니다. 경제인으로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을 세우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도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축약하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행정가로서 역량이 있고 아무리 자기 잔머리를 잘 굴려서 관계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의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일을 요리조리 하면서 그 당장 맡겨진 일도 처리도 잘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기업인이 되고 무슨 꿈을 품게 되고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식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모르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아마 여러분 전부 여기 100명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100명이 저보다 나았을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개라고 해야 되겠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함,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근데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제 중등부 회장도 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압구정동에서 태어나서 압구정동에서 자라서 굉장히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또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잠 깨라고. 자, 저를 보십시오.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제 중3 때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 당시에 한 30몇 명 됐어요. 중등부만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갔는데 제가 회장으로서 올라가서 이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 집회 시간 하루 첫날이 이렇게 지났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눈 뜨고 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혼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제가 그날 잊지 않아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해서 밤 한 11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중3짜리가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 정말 중학교 때부터 그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애들 수련회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수련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배에 앉혀놓고 1시간을 막 말하고, 야 누구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참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학원도 제대로 다닌 적 없어요.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꿈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계속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네. 할렐루야. 네. 참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계속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성령의 사람과만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었던 우리 베드로 형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를 주는 게 베드로 형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사고 치고 뭐 귀 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지고 큰 위로가 돼요, 베드로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식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서게 되잖아요. 지식이 좀 부족했지만, 능력도 부족했지만 서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게 된,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그 눈앞에서 때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눈을 뜨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빌립은요, 첫 번째 정말 이 빌립이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화 시키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최초의 선교사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도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이 순교자가 됐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냥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는 사람을 그냥 강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들이대는 어떤 사람 공동체 가운데서는 옆에 빠져 계십니다.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 강제로 뭐 거길 갔다가 이렇게 막 바꾸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님을 갈망하는 공동체에 그의 영을 부으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인 리더로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련회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열매 맺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에 빠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음란물에 노출을 한다든지 노출이 된다든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넷플릭스 중독에 빠져서 여러분이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빠져 있다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노출의 빈도가 다르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서 금요일날 잠깐 왔다가 주일날 잠깐 왔다가 그게 총 합쳐서 한 4시간이라고 쳐봅시다. 넷플릭스는 일주일에 20시간씩 30시간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생존이나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계속 그 인물만 생각이 나고 그 스토리만 생각나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 CSI 뉴욕편, 지금 넷플릭스는 아니고 이제 옛날이죠. 영어 공부한답시고 봤는데 제가 이제 처음 캐나다에 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CSI 뉴욕편. 그것도 목사님도 봤으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 또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옛날에 끊었습니다. 예. 잠깐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르치는 영,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맺고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언급드린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방한다든지, 끊임없이 내 입술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산다든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군요. 다다음 주에도 다룰 것입니다만 끊임없이 분노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든지, 끊임없이 내가 거짓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든지,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이 나를 가로막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대중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드러날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또 근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각자 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청년 여러분 때는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일반적인 자질이든 특별한 자질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젊을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했잖아요. Don't waste of your time.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력 질주하십시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말콤 글래드웰이 말했던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력 질주해서 준비하세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특별한 자질, 영적인 자질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죄악이 틈탈라 치면 여러분 넘어졌다 치면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주 안에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는 급변하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인생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조금 이렇게 시간 오버되더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내 인생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재능과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내 인생을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힘겹게 보이십니까?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아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내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심는가의 문제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값이 없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